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유례 없이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청두에 있는 미 총영사관을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 그 다음에 정치,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제 잘못하면 군사 충돌도 올 만큼 남중국 해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 둘이가 싸우는 거나 힘 다투는 건 괜찮은데, 이 대한민국 같이 우리나라 같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끼어 있는 나라는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옛날 말씀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덩 터지는 꼴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세상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서로 지금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참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근래에 시작된 게 아니고 6.25 전쟁 때도 그랬어요. 6.25 전쟁 때도 사실은 공산주의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모택동 중국 그리고 스탈린 소련에 보이지 않는 협조를 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우리 남한이 이거를 방하는데 미국이 유엔 16개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기나긴 시간 밀고 밀리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중국대로 사실은 참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모택동 나라를 건설했지만 이게 물자도 제대로 없고, 전쟁을 하려면 앞으로 전쟁 물자 비축하고 뭐 현대 무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니까 중국은 전쟁한다는 명목으로 소련으로부터 당시의 현대 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면 그냥 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공산화에 자기들끼리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니까요. 너무한 거 오케이 했다고요. 스탈린 소련은 소련대로 뭐냐면은 미국을 유럽에서 빼내가 이 동북아시아에 붙들어 놓으면은 저 유럽을 지배하기가 소련이 훨씬 나으니까 그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밀고 밀리고 해서 6.25 전쟁이 53년도에 종전될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말 그대로 휴전이에요. 휴전. 이제 전쟁하는 거 쉰다 이거예요. 휴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택동과 지금 스탈린이 뒤에서 계속해서 밀었는데 스탈린이 안 죽었으면요 전쟁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해야지. 그 다음에 유럽에 지금 미국이 유럽이 신경을 덜 쓰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스탈린이 서거하는 바람에 이게 길게 끌었던 휴전이 종료된 거예요. 이 세계 질서라는 거는 괜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괜히 우리끼리 싸우게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 민족이 슬픈 민족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도 그랬고 뭐 앞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 남의 나라 싸움이 우리나라와 지금 하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지금. 근데 또 하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도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질서도 재편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코로나 사태 맞이하면서 교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대안의 책들 뭐 많이 나와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읽어보고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위기는 기회이다. 동시에 정화된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구분이 될 거다. 이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영적 싸움도 지금 대단하게 벌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세계 질서도 이런데 영적 싸움도 대단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지금 영적 싸움도 거대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오늘 이 2장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즉 쉽게 얘기하면 편안한 생활을 잘 하려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나는 솔직히 기도할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은 없게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밖에 안 나와.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저는 뭐 어떤 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다고.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잘 아시네. 우리는 다 예수당이에요. 세상 정치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뭔가 원칙이 없어지면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질서도 지금 재편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 간구는 뭐냐면 특별히 애원하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특별히 애원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늘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와 도구는 뭐냐 하면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구라 그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중보기도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위하여 도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평안함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이야기예요. 당시에 임금들 뭐 지위에 높은 사람들 마음에 들었겠어요?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교회나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지금 질서,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패권을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나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이나 모든 경제적이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평소 때도 기도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구, 중보로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내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니까요.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다가 보면 크나큰 문제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일꾼 없는 문제도 기회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좋은 일꾼들 뽑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선교사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교사 우리 뭐 이렇게가 전략적으로 보낸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민족들, 그 나라, 우리 보내는 선교사와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지. 아니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기 한 군데 보내자. 뭐 이거 이게 형편되니까 뭐 이렇게 보내자. 형편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도고 간구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이게요. 더더군다나 세상 질서에도 너희가 기도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행하도록 기도하고 또 이것이 맞춰질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도 재편이 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질서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로 자꾸 짜내려 하는데, 물론 전략도 세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 거대한 교회도 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지만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 중에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마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을 읽어보니까요, 초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었거든요. 예를 들면 천년두, 홍역, 발진티부스, 패스트,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말라리아, 황열병, 에이즈, 우리가 들어본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때는 괜찮았지만 수많은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그냥 한동안에 썰어버렸어요. 이 약이 나오기 전까지. 요즘 이제 에이즈 이거 약 먹고 이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한 번씩은 전체 판도를 바꾸는데 이 코로나19도 영적 질서의 한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미에 정복자로 갔던 스페인이 인디오들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남미 인디오들하고 전쟁하는데 물론 우수한 총, 대포, 화력이 있었지만 인디오들이 전멸한 거는 여러분 총하고 대포 때문에 전멸한 게 아니에요. 독감, 인플루엔자 가져가가 이들이 가가 하면서 콜록콜록 하니까 걔들은 면역이 없으니까 다 죽어본 거예요. 이게 전염병 인류의 역사 변천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도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영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믿음 다 까먹어 버려요. 머릿속으로 짜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짜야 되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진 세계에 마치 세계 질서가 지금 흔들거리며 바뀌어 오는 것처럼 영적 질서도 바뀌어 오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지금 아마 60대 되시는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래요. 꼭 물어봐요. 집의 나이가 얼마냐고, 호적 나이가 얼마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애기 놓으면 1년 안에 전염병 들어 죽거나 뭔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돌 지내야 이제 호적 올리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한 2년쯤 자라가지고 빨빨 쫓아다녀야 이제 그때 호적 올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글을 잘 모르고 하고 하니까 애 이름도 엉뚱하게 써가지고, 그래? 뭐 기상천외한 이름도 뭐 나오고, 뭐 이름도 제일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래 가지고 이름 오니까 면석이가 그리 글 아는 사람이 따로 이름 지어준 사람도 있고요. 이게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까 애기 놓으면 뭐 발도장까지도 찍고 언제 무슨 해가 컴퓨터로 다 되지만, 이 앞전 시대는 어떻네요. 질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반복해서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시선은 절대로 곱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사회에 대한 것을 너무 인식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밟힐 것이고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가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새로운 눈이 안 열려질 것인가 열 것인가 하는 걸 다시 성경을 통하여 돌아보시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북한은 한번 보세요. 젊어졌어요. 지도자가 젊어졌다고. 예전에 하던 것 말과 그런 게 아니고 여사로 그냥 하다가 개성공단 폭파식. 이거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더니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충격이라는 거 한두 번만 받으면 한 3번 하면 그럼 아직 이렇게 된다고. 이게 훨씬 전략적이고 훨씬 젊어졌어요. 정신을 안 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가장 기초가 부동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루에 며칠 사이에 1억씩 올라갔다가, 뭐 집 가진 사람은 좋다 하는데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여기 팔고 가면 저기 하고 저기 팔면 여기 다 똑같은데 뭐 좋아할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만 못 살게 된다. 이게 참 기가 막힌다. 희망이 없다. 그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는 사회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영적 세계가 재편되며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이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한번 보세요. 저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네 편 내 편 가르게가 죽기 살기 싸우고 헐뜯고,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정신을 바짝 차리가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교회부터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일에 전부 하나 되고 다 회개하고 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바뀌었을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단 안에도 여전히 다툼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딱 2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교회 내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해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속성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자 모든 성도에게 던지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없게 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세할 때 손 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축복 자세라는데, 서약 자세고 축복 자세라는데, 이 축복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이 내가 빌고 간구하는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툼이나 싸움이 없이 거룩한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싸움과 다툼이 없게 하라 하느냐 하니까 순종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저는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 자세, 축복 자세, 순종 자세라는 거예요. 손 들었는데 뭐 항복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도록 해라. 영적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여자들에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단정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결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라.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거. 저는 청년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한 번씩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짧은 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리퍼 딸딸딸딸 끌고 신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제 시험 될 것 같고, 안 할라 하니까 입이 달싹달싹 하면서 쟤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는 안 들고 짧은 바지만 자꾸 저게를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네들이 뭐 이 청년의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그게 자꾸 거슬려 와요. 깨끗하고 아담하고 단정하게 해라, 여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하는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풍겨오는 귀한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는 외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펼쳐서 밖으로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요, 대부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외부에서 이런 분들 상담해보고 하면 전부 너무너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상처가 그렇게 많지? 목사님, 제가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요. 말 꺼내면 정말 많습니다. 속으로 들으면서 상담하면서 나도 말 꺼내면 말할 말이 많다. 그렇지만 나는 못 꺼낸다. 꺼내서도 안 되고. 딱 한 가지 답은 뭐였냐면 자기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는가?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연민에 있지 말고 자기 감옥에서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손을 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세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